아주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우리 밀양 온누리교회 청년부로서는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청년부에서 온누리 유스로 이 예배를 유스 워십으로 명칭도 바뀌게 됩니다. 이전을 돌아보면서 2023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또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1년 동안 잘 해왔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23년을 살아오면서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혹시 바쁘고 치열한 삶에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 하나님보다 가족,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느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이유보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취직을 해야 되니까, 직장 상사가 이야기하니까, 가족이 이야기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하니까 예수님을 지금은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도 우리가 진짜 단 한 가지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다라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그냥 오늘 너무 열심히 했어. 너무 피곤해.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쉬어야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연말이라서 어떤 일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라고 우리는 합리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합리화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으면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어쩔 수 없어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예수님 선택하면 안 되니까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합리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지금은 직장 상사가 이야기를 해서요, 취직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은 안 돼요,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 바라보기 힘들어요 하는 그 합리화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들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과는 달라지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 더 이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바로 회개와 세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뭘 하는 건가요? 회개. 네? 순간 중고등부 다시 돌아온 줄.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돌이키는 것,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여기서 회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이잖아요. 내가 이전에 했던 잘못들,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나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나 또 죄 가운데 걸어갔어요. 또 하나님 선택하지 못했어요 하는 그 과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과거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졌었는데 죄악 가운데 걸어갔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걸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회개라는 겁니다. 세례는 거듭남이에요. 세례의 뜻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다시 태어남.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뭐 고등학교 때 혹은 그 이후에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부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라는 거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나의 고백이에요. 이 미래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42절을 보면은 먼저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서로 교제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는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 쉽게 얘기해서 기적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공동체 안에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43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적들이 있잖아요. 아는 기적들 뭐 있습니까? 병자 고치시고, 바다를 쫙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 정말 많은 기적들 막 엄청 있었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나도 바다 한번 걸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봐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적이었을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었을까요?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게 기적이래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이제 막 바다 가르고 뭐 바다 한번 걸어보고 불기둥, 그런 것도 기적인데 이것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기적이 엄청나, 놀라워, 정말 대단해, 엄청나다, 와,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 기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늘 해오던 거잖아요. 23년에도 했던 일들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같이 했던 일들이잖아요. 우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성경은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적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고 특별하고 엄청나게 놀랍고 신기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물건을 나누는 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는 거, 그게 기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의 모습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들의 가정에 예수가 없으면은 우리는 모일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가 같이 살려고 하면은 진짜 무슨 로또 마냥 지지리도 안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에요. 반대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 모일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24년에 온누리 유스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예수 없이는 우린 만날 이유도, 같이 밥 먹을 이유도, 물건을 나눌 이유도 없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 서로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콩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 그럼 그거 나눠 먹는 거. 그게 그 당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들이 음식을,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공동체.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자연스럽게 날마다 매주 1년 내내 일어나는 공동체가 우리가 된다면,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청년 100명이 모이는 공동체,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한 200명이 모이는 공동체가 저는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야 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기적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전하는 통로. 예수님이 뭔지 모르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원이 늘어가는 겁니다. 저는 24년에 온누리 유스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는 김재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이면서 밀양 온누리 교회 온누리 유스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이 달려가야 하니까 24년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며 또 24년을 준비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